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어,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은 앞에 단락에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해 오셨음을 말하였습니다. 이어진 오늘 단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던 만큼 또 그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대해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말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 6장 11절에서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데반은 모세와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이해, 고백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40년 후에 모세가 부름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단락에 따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조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후 야곱은 죽어 세겜에 장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간의 종살이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세기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잊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장에 따르면 고된 건축 사업에 동원되어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게 바로왕이 힘을 썼으나 여의치 않자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라고 명령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가장 암울해 보이는 그때의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스테반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모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실 모든 일들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3달 동안 부모의 손에 길러지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버려지게 됩니다. 스테반은 버려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모세의 보호와 안전이 부모의 능력과 손길을 벗어나게 된 일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구출되고 그녀의 양자로서 애국 궁정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고 말과 행동에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으며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어진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모세는 자신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듭니다.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지내며 애국 사람과 같이 지낸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형제로 생각하며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일의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며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일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라고 함으로써 모세의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24절과 26절에서
모세는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형제끼리 서로 해쳐서는 안 된다 라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형제를 해치려 하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밀어뜨리며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세웠냐고 따지며 어제 애굽 사람과 같이 자신도 죽이려 하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모세를 밀어뜨리는 그 형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 모세를 배척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를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지함은 이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밀어내며 배척하는 현 시대의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꼬집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억압받는 이스라엘 형제를 도와주려다가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곧장 모세를 죽이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후에 40년을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애굽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함을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자녀를 낳고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오늘 본문 36절까지는 40년 후에 모세가 부름받은 과정에 대해서 그 이후의 40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6절까지인데 먼저 3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모세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40년이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30절에서도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첫 40년을 애굽 궁전에서 지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첫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지혜와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면 두 번째 40년은 자신의 모든 실력을 부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앞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또 종으로 팔려온 요셉과 애굽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의 한 광야로 친히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여 주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괴로움받는 것을 보고 계셨고 또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향한 세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신 적이 없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늙고 연로한 모세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은 버려진 시간처럼 여겨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5절, 36절은 그러한 모세에 대한 스데반의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거절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그 출애굽기에 그 모든 출애굽의 웅장한 서사들을 다 생략하고 그것을 그저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였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세보다 더 크신 분, 또 모세를 능가하는 각종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애 너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시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과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마침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고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셨으며 약속하신 때가 이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일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배척하기도 하고 모세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다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